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 감사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받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지난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려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고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날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열정과 환희로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초청하는 부분이고, 다음으로는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창조주로서의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역동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감사 찬양을 선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역시 역동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감사 찬양을 선도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6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향한 열정, 그리고 환희의 감사 찬양으로 다시 초청함으로써 136편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절의 말씀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받으실 유일한 존재로 거명함으로써 이 시비를 열고 있다면, 26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거명하여 그 초월성을 포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이 136편의 시를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보아야 하지만, 오늘은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또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로 오늘 본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앞에 무엇이 나오죠? 여호와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말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이 어떤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제목과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모든 이해 타산, 그리고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한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임을 시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을 달잖아요. 감사의 이유가 있죠. 뒤에서도 한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시인은 먼저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조건이나 이해타산이나 이기적인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거론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감사는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우리에게 조건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만일 우리의 감사 조건이 감사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든 순간, 우리의 소원이 외면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 중에서 이렇게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고 그와 반대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만약에 조건을 따라 감사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외면되는 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받은 조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확신하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또 은혜로 베푸실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그래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영죽을 죄인이요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예요.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오늘 우리는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렇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흔들림이 없으며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바라시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잘된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이 더 깊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무언가 내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저 자신을 보니까 만족을 모르는 존재예요. 만족을 모르는 존재. 저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어요? 처음에 광야 생활할 때 만나러 볼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놀랍고 신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먹고 배부르니까 입에 물리기 시작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애굽에 있었다면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상추에다 쌈도 싸먹고 예? 그랬을 텐데 뭐예요? 은혜가 지속되니까 감사보다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 불만족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권면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충분하게 채워질 때도 감사하지만, 풍성하게 누릴 때도 감사하지만, 시험이 와도 감사, 환난이 와도 감사, 육체가 병들어도 감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못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확신하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 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으뜸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총리의 자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자들이 간사한 계획을 세워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 다른 신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칙령이 선포되었음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법령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직 입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 목사가 이 앞에서 동성애 죄입니다 설교하면 수사가 차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야, 그 동성애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제정이 되었어요. 총리가 법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는 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3부분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 무릎 꿇고.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 뒤에 나옵니다. 지금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죽음을
모면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죽을 것을 뻔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음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역시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가장 고귀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생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편 95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여기서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면 마치 나무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쳐나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잘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도 잘해요. 그런데 무엇이 빠지면 소용이 없을까요? 감사가 빠지는 삶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감사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도 잘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은 좋은데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좋은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감사를 더하고, 은혜의 감사를 더하고, 신앙의 교훈의 감사를 더하여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편 136편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말씀이 이 시편 136편의 각 절마다 반복되어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인자라는 말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인애,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인용되어질 때는 좀 더 폭이 넓어집니다.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 혹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적 사랑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사용하는 말이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행해질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시편 136편은 총 26절에 이르지만, 이 장문의 시이지만 시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적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명령,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게가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약속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 또 언약을 맺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의 백성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해 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언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누구입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작정하신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이 오늘날까지 흘러내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은 신실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인자심이 우리를 붙들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는 5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온 우주에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103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얼마만큼 커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무한하고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와 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